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당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로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수십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종들이 대단한 그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대접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대접을 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네가 이긴 것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어떤 율법의 의무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드린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릴 때 그 드림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정말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시간을 들여서 땀 흘리면서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돌아보고 양육할 때 이걸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겠죠. 그런데 즐겁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금요 철야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아무나 금요 철야 예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3,000번제를 드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물론 억지 십자가를 저도 보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요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받은 지식,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생명,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즐겁게 얻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저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궁궐 같은 동굴 같은 집에 살고 초가집에 살고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들어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과 상황에 빼앗기지 마시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끌어모읍니다.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썩어질 것들을, 세상 것들은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에게는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이
해소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질지라도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그래서 갈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만족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메마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만족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절대로 허탄한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다가 갈증나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자,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위축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살아간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적이고 소심한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대조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린 자꾸 부정적이고 우린 자꾸 불안해하고 우리는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담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요, 돈 많으면 자신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자신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가보니까 왕이 위협을 하는데 뭐라고 위협하냐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저 금년이 타는 풀무불에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선택할 것.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훨씬 표현이 멋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좀 이 어감이 확 와닿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에 타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자신감이 이 세 사람에게 어디에서 나왔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 되시면 난 두려움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 풍파가 몰아닥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는 이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